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저는 이번 달 초에 어금니 2개를 발치했습니다. 사실 2, 3년 전부터 발치한 잇몸 쪽에서 양치만 하면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빨리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를 받고 염증 치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멀쩡한 어금니 2개를 뽑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치과를 가지 않았습니다. 잇몸이 부었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잇몸의 염증은 심각해졌고 잇몸 뼈가 녹아내리는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몸대로 상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생해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괜찮겠지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결국 대수술을 해야 하고 치료 과정도 힘들고 생존율도 낮아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인생을 망치는 제1원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결코 잘 될 수 없고 복받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죄가 드러나고 불순종이 깨달아질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유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를 키우고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떡과 물이 차려져 있는 밥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밥상 앞에 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죄와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그의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일순간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미련하게 행동한 자기의 모습이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즉시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밥상을 물리치고 벌떡 일어나 유다로 돌아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3절과 24절 초반부를 보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여유만만도 이런 여유만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밥상 앞에 앉아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선물한 나귀까지 넙죽받아서 그 나귀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 자동차와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탈 수 있는 짐승이었지요.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날 때 자동차 한 대를, 나귀 한 마리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떠날 때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선물한 나귀 한 마리까지 받아서 타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선물한 나귀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저지른 죄와 불순종이 선명하게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죄를 지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구나. 스스로 자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절대 여유를 부리거나 내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더 큰 심판을 당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직 허벅지까지는 불이 안 붙었군. 그러면서 여유를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즉각적으로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몸 전체가 불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죄와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과 영혼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 죄와 불순종이 깨달아지면 절대 여유 부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내 몸과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깨달아지는 죄와 불순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절대로 묵혀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유 부리면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당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불순종이 깨달아지고 생각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일도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심판당하지 않고 살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